성령 강림절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 승천하시고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절기로 6월절로부터 50일째 맞는 절기이기도 하여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리우며 농작물의 첫 수출을 내는 초실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유대교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50일째 되는 날로 기억하고 기념함입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노예를 벗어나 가나안을 향할 수 있었던 6월절의 모형이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구원의 은총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는 부활 이후에 50일째 되는 첫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교회가 이 성령 강림 주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교회의 원형이 됩니다만 엄밀히 말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전승하고 있는 교회는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의 역사는 우리 신약 성경에 크게 두 군데에서 나타나죠.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과 또한 고린도 서신에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상한 말을 했던 방언이 아닙니다. 각 지역 나라의 말이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국어를 배운 것도 아니고 각 지역 방언을 구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만 희한하게도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예루살렘 축제를 위해 모여있던 각 지역에 각 지방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들 지방과 지역의 언어로 들려왔는데 그 들려옴이 바로 예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 성령 강림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시되었던 방언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방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당부했어요. 바울은 방언을 금한 것이 아니라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미 역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이 역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키를 한 자나 더할 수도 없고요. 줄일 수도 없는 겁니다. 나를 땡겨올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 세상에서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운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가? 예수 알기 전에는 신앙과 믿음을 갖기 전에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운명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섭리는 인도하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예,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예,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적어도 교회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서 교회를 이제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의 입을 빌려서 각 나라 각 지역 방언으로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케 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1의 사명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전도와 선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한 우리의 다짐과 결단, 하나님의 은혜 구함이 바로 뭐예요?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드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호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인간의 탐욕과 교만들이 만들어져서 나온 결과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오늘 본문은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날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각 사람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이었고 그 시간이 언제였느냐? 오순절 날이었다는 거죠. 바로 오늘이 그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시작이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부활의 놀라우신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서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 때문인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안에 성령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요 성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성령을 받습니까? 세상에서 성령 받는 거 아닙니다.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 안에 담대한 신앙과 믿음을 갖게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세상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안에 확신하며 세상에 나아가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심이니 성령은 누가 받아요? 교회가 받는 거예요. 성령은 누가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가 받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저희 아내 가정 친족 중에 충남 부여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그 집안, 저희 장인어른 집안이 그런 신앙과 믿음의 집안이셨죠. 그래서 목회자가 나왔는지도 모르죠. 저희 아버님 이게 장인어른의 그 형님 그 가정에 딸을 넷을 주셨는데 저보다 다 나이들이 많죠.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은숙이, 해숙이, 충숙이, 만숙이에요. 진짜입니다. 첫째가 은숙이에요. 둘째 딸이 해숙이, 셋째 딸이 충숙이, 넷째 딸이 만숙이. 그 앞 글자를 따면 은혜, 충, 만이에요. 아멘도 안 해. 아유, 뭐 남의 집 얘기라고. 아유, 우리 저 위에 젊은 세대들 최소한 넷은 낳아야 돼. 넷은 낳아야 돼. 이만 넷을 낳으면은 저희 집도 4남매인데 이름을 좀 아버지가 그렇게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나님께서 넷은 주시겠구나 생각하고 지셨으면 참 멋졌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게 짓잖아요. 은혜충만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기도의 제목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충만이 뭡니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충만이 뭡니까? 넘치는 겁니다. 충만이 뭡니까? 모자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무엇을 구하자? 성령 충만을 구하자. 하나님, 내 욕심은 좀 사라지게 하시고 나의 욕망은 좀 사라지게 하시고 나의 어떤 이러한 좀 이기적인 마음들이 좀 사라지게 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렇게 교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에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한 분들의 얼굴이 바로 여러분과 같은 얼굴인 겁니다. 옆분들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얼굴이에요. 인상 쓰지도 않지요. 눈웃음이 있지요. 환한 모습이 있죠.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왜?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으니까. 기쁨과 평안이 있으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은 성령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 교회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사실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곧 복음의 증인, 교회는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계신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였던 빌립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라는 이 빌립의 질문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9절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도대체 너는 나를 보며 나를 보고 있음에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빌립이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빌립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그리고 그는 유대교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 예수님을 보았으나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며 오늘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본다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그러면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가운데 이럴 때가 참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구할 때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이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만 만들어주신다면 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것이 유혹이 되기도 하고 신앙의 함정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거예요. 나 자신이 구하는 기도가 정말 그것이 무엇을 내가 구하고 있는 건지 나는 알고 있는지. 여러분, 내가 소원하고 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것이 정말 무엇인가를 엄밀히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름 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아이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 할아버지와 할머니 세대들이 그저 자식이라 그러면 말입니다. 소를 팔아서라도 대학을 보내고 서울의 대학에 보내가지고 공부 잘하게 해서 그 어렵고 힘든데 공부 열심히 했죠. 가난할 때고 힘들 때니까. 고시 붙어가지고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그래서 사회의 주로 메인스트림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데 그것만 하다 보니까 신앙도 갖다 내다버리고 인성도 갖다 내다버리고 인격도 갖다 내다버려서 공부 잘하는 수재인지도 모르지만 지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이 되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세상이 됐는데 과연 교회는 무엇을 기도했냐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자막을 한번 넣어주세요. 나 자신이 기도로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말입니다. 빌립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따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이 명답입니다. 내가 나를 보되 나를 보면서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자, 9절입니다. 9절 한번 열어봐 주세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의 답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그만큼 오래 예수를 믿고 그만큼 오래 교회를 다녔으면 무엇을 더 보길 원하세요? 예? 무엇을 보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거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부정한다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 그렇군요.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군요. 우리는 그때 깨닫는 게 아니라 조금 늦게 깨달아요. 좀 지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해가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빌립의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게 오래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어지는 10절로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뭐하라?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하라? 믿으라라는 거예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이 지역에 나아가서 여러분을 보면서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그거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이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나에게 믿음은 이만큼도 없는데 요만큼도 없는데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한다고 그게 믿음이 생기냐 그 얘기예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자식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무슨 자식들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 그런 이야기가 통하겠느냐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 안에서 존경받고 존중받을 만한 일을 안 하는데 나아가서 맨날 이야기한다고 예수 믿습니까? 너나 잘 믿으라는 이야기, 너나 잘 믿고 너나 똑바로 살아라 그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슴 아프게 뼈 아프게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가 마치 동맥경화에 걸린 것처럼 이도저도 아닌 아주 어정쩡한 이런 상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 각 사람 성도들의 믿음, 우리 교회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적과 표적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것이어야 합니까? 주님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어떤 관건이고 요소인 것인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기적 속의 기적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차라리 그냥 걸어 내려오셨어야 돼요. 죽지 않으시고 내려오셨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완전한 죽으심이요 그의 사심은 완벽한 부활이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본문 13절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과 믿음이 이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하여서 나의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기도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뭐 건강해, 여러분 그 건강이 내가 만든 것 같으세요? 주님이 주신 은총이고 선물인 겁니다. 두 다리로 일어서고 두 팔로 짚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아버지들이 축복해 주시고 어머니들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믿음이 성도와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적과 표적을 뛰어넘는 동시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것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 오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앙과 믿음은 바로 이 위에 세워졌으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사건이 나와요. 사도행전 4장 30절 이하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내용에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로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에 더 나아가서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다짐과 결단들이 항상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스를 보면 속상한 것만 있잖아요. 답답함만 있잖아요. 때론 짜증도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안에 위로를 얻고 말씀 안에 힘을 얻고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심을 경험하니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그걸 주겠습니까? 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지난주에 외신을 보셨죠? BTS, 네, 방탄소년단. 근데 이 BTS 저는 참 이름이 좋아요. 잘 그 영문으로만 이렇게 잘 쓰면은 바이블 티칭 스터디, 성경 공부 그룹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난 저 BTS가 백악관에 미국의 대통령이 초대 여러분 백악관에서 미국의 세계적인 대통령이 그 집 문 앞까지 나와가지고 아이고 어서 오라고 말이죠, 환영하고 하는 거. 야, 참 한국의 젊은이들, 대한민국, 야 정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난하고 어려웠던 한국 전쟁의 참화 속에서 잿더미가 된 그 차디찬 교회 마루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가 우리의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세계적인 주역들로 세계의 영화제에 나가면 상을 타옵니다. 노래를 불렀다면 세계인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그들이 백악관에 서서 기자들이 다 불러들여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한국말로 아시아의 혐오 이와 같은 것이 종식되고, 그리고 미국이 화합하는 그와 같은 모습, 그리고 전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던지는데, 이게 전 세계로 말이죠, 뉴스가 타전이 돼서 전 세계에 여러분 전파되는 거 보셨죠? 저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유튜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싹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한번 보세요. 거의 BTS급으로 바뀌었어요. 전 세계에서 동시적으로 접속하고 오늘 이 예배도 실황으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바꿔 가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준비해서 거의 반년이 지금 걸렸고, 여러분 그걸 보시다가 이런 거는 좀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시면 목양실로 말씀해 주시면 수정해서 더 좋은. 여러분 이제는 이게 전도지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확성기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전 세계인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 교회가 저래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리스도가 구원이심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처음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처음 교회는 자신들의 지역이었던 예루살렘에 이와 같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계심으로.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힘이라는 것을, 능력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피곤하고 지치실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붙들고 일어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이것이 담대한 확신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믿지 않고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보혜사라는 뜻이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보혜사라는 말이 나와요. 성령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너와 함께하는 사람, 너를 변호해 주는 사람, 너를 도와주는 사람, 너를 붙드는 사람, 이게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외롭지 않고, 내가 그와 같은 것에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그가 너희에게 가르치신다. 그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 그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가 주시는 것은 세상과 같은 것이 아니더라.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오늘 이 평안이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들에게 충만하고 넘치고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충만. 성령이 계시네.
그렇습니다. 성령은 계실 거야. 성령이 계시다고 하네. 성령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그러면 아멘. 성령이 계시네. 오늘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결론으로 삼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성령이 계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